다시 한번 생명나무 방송국에서 아직도 우리는 2021년 2월달 국제 특별 집회 그러한 흐름 가운데 연속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특별 집회는 끝났지만은 이제 앞으로 네 주를 이번 주를 포함해서 네 주를 우리가 두 메시지 교통함으로 인해서 전체 24메시지 교회는 진리의 터요 기능이라는 그런 제목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상파울 교회 집회 장소에서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곱 영의 시대 계시록 1장 4절서부터 6절 주님의 은혜로서 성령은 참으로 기묘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일을 행하시며 그분의 경영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은 무소부지하시며 모든 것을 행하실 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분은 행하시며 이번 금요일날 compartilhou uma mensagem muito elucidadora e nós ganhamos muita luz. E eu só vou mencionar o seguinte, que o que ele falou, nós somos apenas um espinheiro, nós somos apenas uma sarça, né? E nós somos aqueles que machucam as pessoas, principalmente aquelas que se aproximam de nós, né? Aquelas mais íntimas de nós, muitas vezes levam mais picadas. 어떤 적에는 우리에게 가까운 자들이 먼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거룩한 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떨기나무는 사용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불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감사하며 우리는 참으로 쓸모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었지만은 오로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지탱하는 자들이요, 성령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 안에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고 교회의 이런 그 역사함의 결과는 이러한 떨기나무가 기둥이 됩니다. 이 떨기나무가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그분은 이제 그분의 실제를 우리 안에 분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교회에 분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분비하는 선지자의 말씀,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적에 진리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며 우리 안에 경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을 축복하시며 바라며 참으로 아직도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하실 많은 말씀이 있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매우 기쁘며 이러한 순간, 이러한 그 시기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참으로 우리는 특별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사도들의 시대, 사도 때 참으로 1세기 때 12사도를 일으키시고 베드로가 인도하며 요한과 함께 인도했고 그러한 초기에 놀라운 역사함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역사함이 강했고 나중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또한 바울을 일으키시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그릇으로서 모든 기묘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우리에게 분배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그 인격을, 그 사람을 참으로 존경하며 많은 하나님의 경륜의, 신약의 경륜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러한 통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배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요한의 그 사역으로 1세기는 끝이 났는데 여기서 내가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이렇게 우리와도 같이 새벽에 동트는 이러한 시기에 있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종들이 우리 전 세기 때 큰 하나님의 영적 거인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 또한 이 순간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0시에, 3시에, 6시에, 9시에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일꾼들이 이러한 특별한 순간인 우리가 겪는 이러한 시기를 그들은 겪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 삶을 감사하며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기묘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참으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청년들의 전진함이라는 그러한 실행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불이십니다. 불이 불타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며 우리는 이 불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걷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저께 1100 유튜브에 커넥이 있었습니다. 쌍파울 청소년들이 나감으로써 여기서 99 형제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한 그 장소에서만 그러했습니다. 많은 곳에 많은 청소년들이 또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이러한 말씀을 듣고 백몇 군데에 그러한 커넥이 된 장소함이 있습니다. 청소년들만 7,000명이 어저께 아침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적적인 일인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있는 이 순간은 세상의 압력은 매우 크고 우리의 모든 교회 청소년들이 그러한 압력을 받고 눌림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법의 비밀이 또한 많은 이념들이 그리고 많은 거짓과 그것이 전해지며 넘어뜨리고 진리를 쓰러뜨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초와 사회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크리스찬 그런 나라들이 거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압력과 불법의 비밀의 역사함이 다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이러한 청년들을 부르고 있고 많은 청소년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도 다른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무표정한 그러한 상태로부터 하나님 편에 있으며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이 땅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권서인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한계가 있고 나가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서로 거리를 둬야 되고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적어도 8천, 9천 권의 책을 분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1년에 적어도 이것은 기적인데 1년에 권서인들을 통해서 200만 권의 책들이 분배되고 있습니다. 교회 형제 자매들이 또한 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는 특별한 시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무나도 놀라운 특별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그물을 치고 돌보는, 그리고 엑스폴리브로가 두 대가 멈춰 있지만은 그러나 남쪽에서 이미 한 대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아비가 이제 모두 역사하고 있고, 북카페와 또 그 출판사가 책들을 만들고 있고, 그러므로서 권서인들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할 수 있는 한계 이상의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우리가 본 여러 면들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김질하기를 원하며, 이 순간이 특별한 시대라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말하기 이전에 다시 한번 우리는 새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새벽은 바로 전환점인 시대입니다. 밤에서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밤에서 아침, 새벽을 통해서 첫 번째 빛이 일어날 적에, 첫 번째 빛이 생길 적에 아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의 그러한 정의입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우리가 각도, 과학적으로 볼 적에 좀 더 우리는 유일한 미명은, 그러한 새벽의 미명은 유일한 선인 것입니다.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이 금세 지나가 버립니다. 유일한 시점, 우리는 조심해서 이것을 관심하고 봐야 됩니다. 그런 말씀에 우리는 반응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된 그 태양이 올라오는 그러한 각도, 태양의 위치, 그러한 그 지구의 평형에서 있는 그러한 각도인 것입니다. 형제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그림을 그리기 원하는데, 나는 그래픽을 갖고 설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기에 각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평선인 것입니다. 지평선이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가 있는 데서 평행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땅에 서 있는데 거기에 평행이 있습니다. 그런 평행선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서 있다면은 바로 이 선이 곧바른 지구로부터 평행 위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볼 적에 태양이 아직도 그 밑에 있을 적에, 저 밑에는 완전히 어둠인 것입니다. 밤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각도에 도달했을 적에 18도 각도가 평양으로부터 18도 밑에 있을 적에 우리가 천문학적인 그러한 미명이 옵니다. 천문학적인 그 미명이 무엇이죠? 첫 번째 빛, 그러한 그 태양의 그 원 가운데 중심이 있습니다. 그 태양의 중심이, 거기서부터 선을 가져와서 여기 밑에 있는 이 선이 태양이 거기 있다고 봅시다. 그것이 그 지평선으로부터 18도 밑에 있을 적에 그러한 천문학자들이 그 만안경을, 그 텔레커피를 통해서 새벽에 미명이 온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그러한 만원경을 통해서 천문학 몇몇 별들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은하수가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 그것을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이제 태양이 좀 더 위로 올라올 적에, 지평선으로 올라올 적에 이러한 그 바다에 미명이 있는 것입니다.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평선으로부터 12도 밑입니다. 그럴 적에 빛이
빛을 내는데 그런 공기를 통해서 빛을 가져옵니다. 그럴 적에 그것은 하늘과 그 바다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빛이 오는 것입니다. 바다와 하늘, 그걸 나누는, 그것은 12도 지평선 밑에 있을 적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선장이 앞으로 가면서 수평선 안에서 하늘이 끝나는 부분과 바다가 시작하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을 적에 그것이 바로 뭔가 바다에서의 그러한 미명, 그 빛이 나타나는 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 일반인들이 이러한 새벽이 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적에는 그거는 지평선으로부터 6도 밑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 색깔이 이제 붉은색이 된다던가 노란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러한 그와 수성과 수성과 화성만이 아직도 별의 빛을 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 종류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벌써 지평선에 나타난다면은 이미 해가 뜬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뭘 말하기 원합니까? 나는 형제들에게 말하기 원합니다. 다시금 태양이 아침이 온다면은 떠오른다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의 오심을 추구하며 받기를 원한다면은 비밀스럽게 받기를 원한다면은 그것은 아침이 아닙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하기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나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이때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형제님들이 이해합니까? 많이 정말 정말 그런 가능성이 많은데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이 온다는 것을 밤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전문의들은 이러한 그 천문학자 그런 그 만원경을 갖고 이제 우리가 여기 와 있다, 가까이 와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준비해야 될지 압니까? 주님의 비밀스럽게 오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기로는 주님의 비밀스러운 것은 바로 이제 바다에서 구분할 수 있는, 하늘과 바다를 구분할 수 있는 빛이 이것을 구분케 합니다. 대부분들은 아직도 새벽이 왔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선장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배에서 태양에서 둘 중에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이 땅에 나둠을 받는 것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도의 그 차이점을 갖고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문학 때부터 바다에 그때 새벽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태양이 떴구나 할 때를 기다리지 마시오.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초가 튼튼하며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3년 반, 그 7년 가운데 3년 반 그 예약이 깨지고 그 다음부터는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나는 거기에 참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서부터)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는 쓸 것이 없음은
바울 때는 아직까지 새벽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때는 오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끌을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아까 말한 그래픽을 통해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오로지 천문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하며 그리고 항해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먼저 발견합니다.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어떠한 민간인들이 그것을 깨닫고 희망에 뜰 적에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낮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어둠에 있지 말라.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도적과도 같이 갑자기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놀리키게 오질 않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날을 참으로 놀라며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하지가 않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신 다음부터 교회 시대는 지속적으로 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은 달로 표현됩니다. 밤에 달은 나타납니다.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둠 밤 가운데에서 달로서 달빛을 내며, 그러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접하며 그러한 모든 자들은 술 취하며 자고 있고 마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밤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밤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쪽에 우리 이념이 우리에게 오며 많은 생각과 소피즘과 대학생들에게 옵니다. 대학생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같지가 않습니다. 형제들은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밤에 속했지만은 형제는 밤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형제는 낮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낮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밤을 좋아합니까? 어떤 이들은 밤을 좋아합니다. 어떤 이들은 밤을 아주 즐깁니다. 밤에 파티가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해지는 일들. 그러나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했고 어둠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끼어 근신할지니라. 끼어 근신할지니라. 우리는 다른 이들과 더 자지 않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밤에 자고 그리고 느슨하며 쉬고 그리고 낮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술 취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안락으로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요, 내가 말하는 거 듣기 바랍니다. 형제는 밤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는 낮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주 예수요. 반대로 우리가는 끼어서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끼어. 이거는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대충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의 오심에 관심이 없었고 말씀에 관심이 없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새벽이 옴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며 그 태우는 그 불이 우리 마음을 태웁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 청소년들을 태우고 있습니다. 불태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태를 바꾸고 있습니다. 깨있는 상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끼어 있읍시다. 근신합시다. 이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근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끼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물결에 밀려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강물에 밀려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물고기로서 세상 흐름을 역류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할 것입니다. 좋다. 12월 6일서부터 2020년 이제 우리는 상태가 바뀌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 주님이 오실 적에 그러한 상태, 그럴 적에 우리가 이기는 자인다고 말을 했다. 그러나 주님이 좀 더 시간이 걸린다면은 우리가 얼마 동안 이런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온 삶이 앞으로 그런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5년 이상이 지체한다면 5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끼어있는 근신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산다면 우리의 있는 이스타지오, 그러니까 있는 단계가 올라갑니다. 1단계, 2단계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성장할 것이며 우리가 5년 동안 그런 상태를 유지한다면 우리가 30%, 40%가 변할 뿐만 아니라 50%, 60%, 70%의 무르익음이 있을 것입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진합시다. 끼어있고 근신합시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음에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기서는 노하심에서부터 구원받음, 이것은 상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영원한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은 크리스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노하심,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노하심, 그것은 바로 어두운 데서 슬프면서 천년 동안 일을 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처리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구원은 바로 상을 받는 그러한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러한 구원을 얻는 것은 왜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가 바울은 여기서 살아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바로 끼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죽으나 살으나 살아있는 것이 느슨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은 죽는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되며 성령과 연결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주 예수여, 우리는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끝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에 와서 그것은 마지막 일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가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기억합니까? 창세기 24장에서 하나님의 옛 늙은 종, 아브라함의 늙은 종,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경영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경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그 부요함을 경영하는 자는 오순절 때부터 그 늙은 종이 일을 하는데 성령이 일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과 창세기 사도행전 1장에서 말하기를 백이십 문도는 갈릴리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위로부터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약속이었습니다.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높임을 받았을 적에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집에 가장 늙은 종, 그것은 성령인데 이 땅에 내려와서 그분의 역사함을 공식적으로 오순절 때 개최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산출되었고 그것은 온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날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또한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들이 고넬료 집에서 성령의 세례 받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이들이 그 영을 그 안으로 받아들였고 또 성령의 그 침례를 위를 받았고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역사하시는 분은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집을 경영하시는 분은 바로 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떠한 그 신학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말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포도원에서 그분에게 열매를 산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열매를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0시 때 일꾼이 있었고 3시에 또 일꾼을 부르셨고 6시에 9시에 일꾼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11시에 더 이상 부를 시간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간은 9시였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시기 때 특별하게 다르게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바로 11시에 부르심을 받는 일꾼들입니다. 왜 그렇죠? 이 마지막 시기 때 바로 새벽이 미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빛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마지막 일꾼인 이유는 왜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에 새벽이 동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이들이 무표정으로 있었다가 선지자의 말씀이 있을 적에 그들이 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0편 1절서부터 3절을 보게 되면은 3절에 왔을 적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말하는데 네 백성이 아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리라. 부르는 그날에 너의 날에 전쟁 날에 주님은 아마겟돈 전쟁을 싸우실 것입니다. 모든 착취함을 끝낼 것이며 땅에서의 모든 사단이 하는 모든 것을 끝내며 이 세상 나라와 열국들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것을 끝장을 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어떠한 순간이 왔을 적에 11시 일꾼들이 일어날 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백성들이 참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합니다. 자원합니다. 여기 있는 형제들은 그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은 무엇인가를 느낍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불타고 있습니다. 내 안에 불타고 있는데 형제 안에 불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말합니다. 나는 지금 미쳐가고 있다. 내가 말할 적마다 나는 더욱더 미친다. 내 안에 더 불타는 것이 있다. 이것은 새벽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룩한 시온, 거룩한 산, 그것은 시온입니다. 하늘에 속한 시온산, 그 거룩한 산에서 마치 아침 이슬과도 같이 새벽 시간에
그 거룩한 군사를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이러한 청년들이 일어나는지, 청년들이 주님에게 깸을 입고 어저께 그 7, 9 아직도 어린 아직도 아이들이 그 자유함을 입고, 나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거의 울었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이 간증을 할 적에,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그냥 그랬었는데, 갑자기 어저께 그들이 말한 말은 참으로 어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들었습니까? 이것이 뭐냐? 얼마나 그들이 무르익었는가. 어린아이지만 나는 참으로 매우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특별한 시기에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올 적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유존합시다. 끼어있는 상태. 이제 우리는 빨리 누가복음 12장을 우리는 빨리 교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러한 모든 것은 주님의 오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나는 여기서 32절에서 적은 물이 엄부서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적은 무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러한 적은 무리는 교회, 모든 교회 가운데, 교회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러나 모든 자들이 다 끼어 있지 않고 근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적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적은 무리들은 바로 왕국을 이어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당신은 여기에 참석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근심 걱정하지 맙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정성적으로 우리는 삶을 살고 주님을 의존하고 그럴 적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 상에 음식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두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분은 35절서부터 36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작은 무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에게 갔을 적에 그에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두 그의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면류관을 준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의의 태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문을 열 적에 제일 먼저 문을 열고 맞이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자들이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끼어 있는 것을 보면 끼어 있는 상태, 우리가 위로 끼어 있고 근심하며 주의 종들을 맡아 우리에게 주님에게 맡기신 그런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 참으로 우리는 적은 무리로서 능력이 없지만은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머지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소수이지만은 이런 모든 크리스천들을 전부를 볼 적에 우리는 참으로 어떤 의미가 없는 그런 미비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권사님들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이 완전히 구분되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다른 걸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들은
교회 생활을 당신이 사는 그런 교회 생활을 살기를 원합니다. 네가 그렇다면은 네가 다니는 교회가 뭐냐? 내가 너와 집회를 같이 하기를 원한다. 이런 그 말씀은 영어로부터 오는 말씀이요. 완전히 진리와 진리를 말하며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 마음이 불탄다. 교회가 어디 있느냐? 같이 모이길 원한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두 중국 부부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안드레 올리브레 형제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을 돌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스탄시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이렇게 축복하느냐? 그 비결이 뭐냐? 그들이 내가 그러한 그 비결을 쓰기 위해서 공책 갖고 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그 축복. 나는 그런 그 비결 없다. 유일한 그 비결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우리는 오로지 성령을 쫓을 뿐이다. 어떻게? 말씀이다. 선지자 말씀. 우리가 올바른 기초에 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 그 선지자의 말씀은 그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이다. 우리는 이 빛을 쫓으면 된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 우리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다. 70년도, 80년도, 90년도에 다영재님의 그 동역자들이 능력이 많은 자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분은 그 늙은 종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결이 유일합니다. 바로 선지자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우리는 그것을 실행하며 우리는 단순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성령이 참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은 무리가 성령이 그 모든 걸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 내가 이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형제들에게 이런 모든 면들이 주님의 오심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림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네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는 성경에 있는 기초적인 말씀을 사모하며 선지자의 말씀을 좀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방향 제시를 하며 우리는 또한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은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의 이름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들이요, 주님이 부족한 자들이요. 우리는 이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이름은 우리에게 공기요 호흡하며 살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으로 능력이 적은 교회이지만 주님이 그에게 우리 앞에 그런 그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림을 뒀기 때문에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크리스찬 출판사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러한 팬데믹 가운데 우리는 모두 지금 스톱되어 있는데, 우리가 책 만드는 것도 스톱되어 있는데 그들이 1년에 200만의 책을 출판하고 분배하다니 사단이 여기저기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기 원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것을 말하는 것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왕국의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한 적은 무리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나라를 주기 원하는데 이런 나라의 열쇠를 가진 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작은 능력이 있었지만 10절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들을 대환란을 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기는 자로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상태를 바꾸고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 그리고 근신하는 상태, 주님과 동역하며 나는 약하고 많은 걸 행할지 모를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가진 이 물고기 2마리와 병 5개로서 하나님이 이걸 확장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리라. 내가 속히 말이니 곧 오신다고 말합니다. 새벽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에게는 이미 멸류관이 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멸류관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 때문에 깨어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상태를 바꾸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의 상태로 바꿉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멸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킵시다. 참으로 우리가 마지막 집회 때 우리는 뒤로 돌이키지 맙시다. 뒤로 돌아가지 맙시다. 우리는 가진 것을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 때문에 주 예수요. 시편 110편은 내가 이미 말을 했고 지난 주일날 어떤 청년이 내게 와서 나에게 좋은 구조를 줬습니다. 아가서 6장. 이 아가서는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벽 때 실제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아침 미명의 새벽과도 같이 킹 제임스를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야, 어디로 갔느냐? 위로부터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참으로 기묘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시온 교회인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작은 무리입니다. 마지막 일꾼들이요. 이 교회는 나타납니다. 실제를 갖고 나타납니다. 새벽에 나타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실제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기는 자들, 이러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이러한 이기는 자들, 이 땅에서의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나 완벽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며 이러한 사람들은 돌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책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 방송국을 통해서 전해지는 모든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러한 사람들,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잘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 어깨에 모두를 돌보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할 의무는 있습니다. 이러한 천국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의 말씀을 모두에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교회로 보내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맡아서 돌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잘 돌봅시다. 우리의 면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서 들림을 받는 14만 4천에 우리가 참여하며 우리가 돌보는 그러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모든 자들이 바로 이러한 14만 4천 명이 되게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해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은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실 적에 주님이 오신 다음에 새벽이 동틀 적에 이것은 나의 이기는 자들이 이제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의 아이가 3층까지 올라갑니다. 주님의 보호자에까지 갑니다. 계시록 19장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임재 파로지아 3년만 동안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 우리는 대환란에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그 마지막 때 주님이 아주 공중에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나타났습니다. 3년만 후에 대환란 후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이기는 자로 형성된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리스도와 결혼할 것입니다. 달이 태양과 결혼합니다. 달과 해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하나로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전쟁을 나가는데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과 모든 열국들, 하나님을 반대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던 모든 열국들이 함께 패배를 당할 것입니다. 그런 모든 반역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패배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위에서부터 보는 것입니다. 이해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성경을 볼 적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타나는 자가 누구인고 여자가 누구인고 아침에 나타나는 이걸 원어가 나타나는 샤카 위에서 밑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위에서 밑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 참석하기 원합니까? 아니면은 밑에서 위를 보기 원합니까? 나는 위에서 밑을 보기 원합니다. 누구입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위험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것이 교회요. 이기는 교회. 땅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시온 산에서 하늘에 속한 시온 산에 나타나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후에 그리스도와 연합되며 달과 태양이 하나가 되어서 바로 남편 앞에서 길을 들고 싸우는 군사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러한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주 자발적으로 헌신합니다. 아직도 차갑고 뭔가 하나님의 부담에 대해서 부담이 없는 그러한 청소년들, 그러한 자들은 이제 뭔가 딱꼭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기적이 아닙니까? 나는 이제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다영재님은 요한복음 22장을 통해서 우리를 많이 도왔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더 늙어서는
다른 사람들이 띠를 띄어서 네가 가기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이끌리라. 베드로는 거기에 별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요한이 주님이 항상 보호하는 사람 같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주여 이 사람은 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고난당하고 이런 거 말하지 않고 그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주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그렇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바로 바울의 사역을 이어서 지속되었습니다. 바울은 순교당했고 주후 67년 순교를 당했고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요한을 소아시아 에베소로 데려갔고 거기서 소아시아 교회를 돌봤습니다. 요한은 100몇 살을 살았고 그러나 요한의 사역은 다양자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죽음으로 끝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요한의 그 사역의 그 역량은 그는 뭔가를 교정했습니다. 더 많은 계시를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책을 통해서. 그러나 요한의 사역의 1세기 후와 2세기 초에 그 영향력은 작았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하락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서도 버가모와 도아디리아 완전히 밑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기 시작했고 오란 그 회복의 시작만 있었지만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오늘날 그분이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묘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그 타락한 가운데, 하락 가운데 더 이상 선자의 말씀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이끄는 말씀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모세 때와도 같이. 그러나 주님께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선자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 예수여. 요한의 사역은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을 형제들에게 말하기 원합니다. 요한의 사역. 이 구절, 내가 읽은 구절 때문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이 요한의 사역은 주님의 오심과 관련된 사역인 것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놔둔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다른 말로 말해서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이 이것을 보존했는데 요한의 그 사역을 바울의 사역 이후에 교회가 다 하락한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21세기 때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견고케 하고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사역이 이제 다시금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주님의 오심에 가깝습니다. 새벽 미명에 이제 요한의 사역은 모든 힘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큰 책인데 하나님이 이 사역에 요한에게 이런 계시를 주었습니다. 바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이기 위해서, 마지막 때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의 사역은 바로 마지막 때의 사역인 것입니다. 마지막을 위한 사역인 것입니다. 내가 틀립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보여줬습니다. 계시록은 바로 요한이 얻은 계시와 관련되어 있고 마지막 때와 관련된 것입니다.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끝을 못 낼 것 같습니다. 시간 때문에.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태로 1세기 있었던 그런 정상적인 상태로 마지막 때 이런 기묘한 원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는 계시의 책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계시, 연다는 것입니다. 감춰있던 것을 연다는 것입니다. 닫혀있는 것을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계시하는 책인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하는 책은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섬기는 각 교회에서 섬기는 종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형제들이 있고 하나님은 이러한 계시가 필요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종들에게 계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원칙을 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직접 어떠한 많은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계시한다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한테 이런 계시를 받았는데 나는 다른 방 이렇게 받았는데 나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방향 제시가 없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먼저 종들에게 계시를 하게 하시는데 먼저 천사를 보내어서 한 사람에게 먼저 지시하신 것입니다. 요한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요한이 먼저 이 천사 계시를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가 본 것을 다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서부터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회복, 이러한 원칙, 선지자의 말씀의 회복인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선지자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것은 어두운 데 비치는 샛별과 같이 등불과 같이 그러므로 인해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너희가 알 적에 먼저 할 것은 예언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라 난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교사라던가 말씀을 풀이하는 자와 같지 않나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풀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어떠한 깨달음으로 오는 것인데 그러나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그렇습니다. 이럴 적에 선지자의 말씀인 것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형제들이 저 19절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한 예언이 확증된 선지자의 말씀, 확증된 선지자의 말씀. 이것이 확증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예언이 확증된 선지자의 말씀. 4년, 5년 다영제님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분은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고난과 핍박과 동역자들의 그 무력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영제님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참으로 아름다운 기초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4년, 5년 동안 우리는 빨리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4년, 5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언의 말씀은 확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성령이 확증했습니다. 그것이 표나 기적이나 어떠한 일이 일어남으로써 세상적으로 일어나는 일까지도 우리가 이스라엘로 갔을 적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땅에 밟았을 적에 텔라비에 그날 그 미국 그 대사들이 와서 결정하기를 미국의 대사를 텔라비에서 예루살렘으로 바꾸기로 그날 같은 날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대사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년에 얼마 우리가 그러한 선제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협정을 얘기를 했을 적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협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서인들이 전진하는 거, 청소년들이 전진하는 거, 교회 그 영적인 상태, 청년들이 헌신하며 이것이 바로 선제의 말씀의 확증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 예수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원했지만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했을 적에 그러면 어떻게 네가 그것을 표를 보일 수 있느냐? 표를 보이라. 주님은 그들이 마음이 참으로 돌과도 같았고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시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는 아버지께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할 것이고 그 유대인들은 세례요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내게 있으니 보십시오. 내가 하는 역사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내심을 받은 자가 행할 적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낸 자 아버지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걸 증거하는 것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런 표적이 따르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주 예수요. 로마서 16장 25절 이전은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을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실 여기 그 선지자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명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이 올라가면은 전부 전진하여 있고 이거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우리에게는 오로지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이건 명령이며 우리는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적에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분의 영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제 민수기 12장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을 적에, 선자로 선택했을 적에, 하나님의 말하는 자로 일으키셨을 적에 사람은 복잡합니다. 왜 그만을 통해서 말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도 말하지 않느냐? 너를 통해서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2절에 그들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겠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그렇습니다. 여기서 항상 사람의 관념은 경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 그러나 그걸 선택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나 모두가 빛비침을 받기로 원하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의 말씀이 이런 방식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통로를 통해서 성령이 인정할 적에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들에게 알리기로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상도 보이시고 꿈도 보이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정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됩니다. 내가 그와 입과 입을 대고 얼굴과 얼굴을 대고 말하며 명백히 말하여 은밀한 말로 하냐고 또 그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정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분의 선자가 모세였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낸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느냐? 선자의 말씀은 바로 그런 증거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비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신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이 선지자 하나님이 일으킬 그것은 주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내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벌을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면 22절에 이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빙자하는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런 선지자가 말할 적에 그들의 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자기가 선지자가 말하면서 말할 적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증험되거나 성취됨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은 확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표적이 따르며 기적이 일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예수를 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이 따랐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는 나사렛 예수, 그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며 바로 예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뒤에서 모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보낸 것이라는 것을, 예수를 보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모든 말씀은 확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가 빨리 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11명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유대는 떠났고 목마르다가 죽었고 11명에게 말씀하시고 12월 15절에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준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민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어떠한 일이 있었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하늘로 올라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제자들이 가서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가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형제들이요, 선지의 말씀은 확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우리가 갑시다. 나는 이제 마칠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두 번째 그림을 그렸지만은 그것을 내가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계시록 초기 첫 번째 부분을 교통함으로 끝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줬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곧 있을 일들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 선지자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며 요한이 선지자였고 그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읽고 읽는 것을 말합니다.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읽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서인들이 책을 갖고 일합니다.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자들,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자들,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시다. 우리는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면 우리가 읽고 듣고 우리가 지키는 것. 왜냐하면 때가 가까웁니다. 특별히 이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은 빌드할 대배를 끼어 있기를 원하며 적은 무리가 완전히 그 허리띠를 띠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근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리는 끼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내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나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시간을 많이 소모했습니다. 이제 어떤 청소년들의 그 간증을 듣기를 원합니다. 쌍팔에서 어저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나 형제들이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말한 것 중 한면으로 첫 번째 우리는 특별한 시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는 유일하게 이러한 특권이, 이러한 찬스가, 이러한 종기가 주어졌습니다. 성령이 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나는 이것을 말하고 끝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계시록을 읽은 다음에 일곱령, 하나님의 일곱령이 그것은 새벽에 마지막 때의 역사입니다.
가장 강하게, 요한의 사역에 가장 강하게 마지막 때 역사할 적에 성령은 7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7, 내 머리는 나는 참 수학적인 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7을 말할 적에 한 영이 이제 7영이다. 7대로 강화된 영이다. 우리는 이렇게 7으로 곱해버립니다. 그래서 역사는 그분이 7배로 강하게 역사한다. 그러나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벽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 채우는 완벽한 온전한 숫자입니다. 이해합니까? 내가 말하기 원하는 것을. 7을 말할 적에 역사함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 땅에 역사할 적에 성령의 역사함이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적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7을 말할 적에 7영을 말할 적에 그것은 7배로 강화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7배 아니라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7을 왜 7영이라 말합니까? 7이라는 것은 완벽한 숫자로서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데 완벽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힘을 갖고 성령이 모든 힘을 갖고 우리가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성령이 모든 힘을 갖고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청년들이 주님에게 헌신합니다. 자발적으로 교회 형제들이 상태가 바뀌고 있고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며 좀 더 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찾고 선제의 말씀을 찾고 이런 방송국과 교회 생활을 하기 원하면 이거 도대체 이런 것이 뭡니까? 이런 모든 것은 성령이 역사하는데 완벽한 그의 모든 힘을 갖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완벽함, 충만함, 우리가 이러한 성령과 동역을 합시다. 하나님이 형제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기도로 끝내기 원합니다. 주여 매우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러한 시기 유일한 시점에 우리를 두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성령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게 하시며 지금 새벽의 때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이 더욱더 주님에게 헌신하기를 원한다고 말할 뿐입니다. 우리 자신을 더욱더 주님에게 드리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 시점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당신의 이 역할을 이 땅에서 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당신의 나라로 가져오며 교회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 또한 같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런 교회로서 바로 이기는 자들 하늘에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혼인잔치와 군사를 이렇게 군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마지막 전쟁에 아마겟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이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이 행하기 하기를 원하는 것을 다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불타는 영을 주시고 불과도 같이 채우는 영을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을 참으로 뜨겁게 하는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태우고 우리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말할 적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태우는 그래서 7영은 바로 7 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태우시고 교회의 불순물들을 태우시고 모든 우리가 밟는 곳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우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산, 땅 가는 곳마다 가시떨기가 있길 원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각 형제자매, 각 청년 모든 식구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